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아시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는가? 풍랑 만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텐데,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죠. 왜 주님 이런 풍랑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미리 아신다면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폭풍, 풍랑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제가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 풍랑은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제자들 밤새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 예수님을 그리고 또 기다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심하라 내가 그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 믿음의 이 성장이란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풍랑이 없었다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제 말씀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요. 더 성숙한 신앙, 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병이어의 축복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고난도 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성숙이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도 이런 시간을 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판의 아름다운 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들은 아주 긴 겨울, 그 광야를 견뎌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이런 거센 풍랑이 있는 그런 갈릴리와 같은 그런 삶,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풍랑, 폭풍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풍랑은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치죠.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물 위를 걷는 이런 초유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아지자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물에 이제 들어가게 빠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이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때다. 주님을 의지할 때다. 주님을 신뢰할 때다. 또 한 가지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이 풍랑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말하는 시간인데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시간인데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속에서 힘겨운 노를 젓듯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겹게 싸울 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풍랑이 이른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거친 바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풍랑이 있는 그 인생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폭풍도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오늘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